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작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해서 노래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노래의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수가 포기하지 마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가수가 그거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포기해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는 일찍이 특목고를 포기하고 또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포기에 익숙해진 아이 중에는 수능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고, 극단적으로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그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인류가 다 멸망해서 그 폐허가 된 지구 위에 사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모습이나 또 시간대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타임슬립 같은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도 인간들에게 있는 이런 포기의 정서가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글에서 그 포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포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공무원 되겠다고 고시원 들어가서 죽어라고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10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매번 떨어진다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나무가 안 넘어가면 나무를 탓하기 전에 내가 들고 있는 그 도끼 날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타조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매기처럼 날 수 없고, 코끼리가 노력한다고 호랑이처럼 점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조가 갈매기보다 못났거나 코끼리가 호랑이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자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직시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셔서 2절 이하부터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직접적인 이유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이 2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그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고 그래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본 이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이후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 그 신광야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건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그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그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그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은혜로만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짓고 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징을 맡았다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경을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럼 멀쩡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되고 온유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의 상징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면 끝까지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억울함의 어떤 표본으로 등장하는 것이 욥일 것입니다. 욥이 왜 그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처음에 보시면 순전히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내기 때문에 그가 시련을 겪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그 욥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가 확인해야 될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이 그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욥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그 욥기 42장을 보시면 1절 이하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욥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듣는 것은 남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고, 보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흔히 욥을
인내와 믿음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이 영광이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일 것입니다.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성화의 상징이고 또 영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고 모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자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삼기 위하여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또 무고를 당해서 그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고생을 하다가 그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지경에까지 갔다가 드디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비록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당한 그 앞에 당한 그 모든 일들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당한 고난에 비해 그가 얻은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그가 총리가 됐다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본 그 말씀에서와 같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그 나라의 인사권과 경제권을 가지는 그 권세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성화와 영화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그가 졌던 그 짐과 그가 받았던 그 모든 고난보다 그가 높아지고 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진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은 그가 얻은 영광에 비교하자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두 가지 면의 신앙적인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과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 앞에 하실 말씀이 있는 그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각자에게 맡긴 어떤 그런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로, 욥으로, 또 요셉과 같은 역할로 불러 쓰십니다. 그 역할 때문에 우리는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의 삶 가운데 당했던 어떤 시련 같은 것을 당하기도 하고 요셉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시련을 감내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상징이나 모델로 비로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 일에 어떤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고귀한 영적인 유익과 완성과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작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에는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를 했는데, 스데반이 한 설교에는 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했던 이 설교회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다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맡았던 그 일이 순교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영적인 내용도 실패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 더 뛰어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통하여서 했던 일보다 어쩌면 스데반이 한 일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스데반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괴수가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회심한 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도 평생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요 위대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모델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셔서 12절 이하부터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떤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바울 같은 자도 구원했다,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일들까지도 내가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가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고 충성된 자였고 기독교의 모든 기초를 구축했던 신학자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업적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상징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아니라 바울이었나?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스데반은 죽이시고, 스데반 잡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왼수 같은 그 사울은 회심시켜서 사도로 삼으시는가?
바울이 한 일의 업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뭘로 쓰셨고 스데반을 뭘로 쓰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들이 가진 것과는 반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절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가 곧 순교를 당하고 말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것보다 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 한 번 하고 죽을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셨고 천사같이 만드셨고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지켜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모델로 쓰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뜻밖에도 모자란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상징을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한 제한과 그런 어떤 짐을 지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많은 것을 갖췄지만 순교라는 짐을 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일찍 죽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이 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개인적인 영적 성숙과 완성과 그 충만과 영광에 있어서 그가 손해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과 달리 그들이 그 시대 앞에 사회 앞에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한 일을 따라서 각자가 어떤 제한과 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또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를 지고 있어야 됐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 일찍 순교를 당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이 좋고 또 주를 위한 그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내가 외적으로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각자는 또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부모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어떤 부모의 노릇을 하고 배우자의 노릇을 하고 자식의 노릇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위로고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가지고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포기하느냐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내가 져야 되는 어떤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가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고 알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율법의 상징이라는 그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되지 않고 금식을 해도 되지 않고 울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짐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한과 어떤 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거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영적 유익의 제한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인 줄 아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충성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묻고 돌아보고 또 생각함으로 그 짐을 잘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짐에 눌려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그 귀한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